112과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용서와 회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에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반드시 뭐가 따르는 거예요? 징계가. 하나님이 그냥 단번에 한 번 잘못하면 무조건 징계하시는 게 아니죠. 징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경고를 자꾸 보냅니다. 신호를.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거는 멸망의 길이야. 그것은 잘못된 길이야. 이런 계속 사인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악된 길로 가거나 잘못된 길에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제 그때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를 하세요. 그 구약 시대에는 징계를 주로 어떻게 했냐면은 세 가지 방법으로 주로 징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첫째, 기근. 이제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다든가 아니면은 또 황충이나 메뚜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이제 뭔가를 그걸 식량이 될 수 있는 걸 먹어버려 가지고 그 우박을 내리거나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양식을 거두지 못하게 해가지고 기근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연단하시는 그 방법 가운데도 하나가 그런 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때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었죠. 근데 기근이 들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전에 믿음을 연단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제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징계 방법이 뭐냐면 질병, 전염병으로 대부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선택을 받은 민족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징계가 개인에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 국가적인 민족적인 단위로 이렇게 많이 주어졌어요. 신약에는 이제 그게 아니죠. 그래서 질병 이런 것을 통해서 전염병을 막 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잖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 칼로, 이것은 전쟁을 통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면 블레셋이라든가 미디안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이런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어떻게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의 억압을 받으면서 굉장히 고통을 당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이제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그랬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구약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녀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서 징계를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걸 이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므낫세라고 하는 유다의 그 왕에게 있어서 일어났던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명확히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남유다의 14대 왕인 므낫세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 왕의 도표를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지난번에 이제 호세아 때 망한 걸 말씀을 드렸죠. 남유다는 이렇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려져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었다 했어요. 근데 이렇게 쭉 왔는데 지난번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했어요.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 가운데 굉장히 경건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 아버지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아버지의 그 행위를 본받지 않고 다윗의 행실을 본받아서 아주 굉장히 훌륭한 그런 왕으로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었어요. 물론 끝이 좀 좋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경건하고 선한 아버지 밑에서 이런 므낫세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이제 나오게 됐어요. 이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이제 히스기야가 다 때려 부시고 치웠던 그런 우상들을 다 갖다가 이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아주 굉장히 많은 악한 짓을 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건, 히스기야는 경건한 왕이었지만은 아들은 불경건하고 아주 악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첫째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어도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잘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을 정말 바르게 이렇게 신앙적으로 양육을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어려운 농사가 무슨 농사라겠어요? 자식 농사라겠잖아요. 그래서 자식 농사를 잘해야 돼요. 다른 농사를 아무리 잘해도 자식 농사를 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뭐라고 했습니까?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러니까 이 자식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기업이요, 이 자식을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게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아므람과 요셉의 사이에 아론과 미리암과 그리고 모세가 태어났어요. 굉장히 애굽에서 억압을 받고 종살이 할 때 태어났습니다. 사내 아이를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의 밥이 되도록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이 아므람과 요셉이 쓴 이 세 명의 자녀를 얼마나 훌륭하게 키웠습니까? 한 사람은 그런 민족의 지도자로, 또 그 하나님의 훌륭한 종으로, 또 그 형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하면 왕이고, 그때는 왕이 없을 때니까.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 그리고 미리암은 또 선지자였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자녀 교육을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렸을 때 그 자녀 교육을 한 게 결국에 이렇게 이 자녀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된 거예요. 내가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잘했어도 자식 농사를 잘못해서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 왕은 자신은 굉장히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이 자녀를 제대로 신앙적으로 양육하지 못해서 그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이 므낫세라고는 아주 악한 왕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데, 자녀를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녀를 잘 키우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무슨 믿음? 구원의 믿음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 구원의 믿음을 확실하게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도록? 경외하며 살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돼, 하나님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거를 철저하게 예배와 주일 성수 11조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우려면 우리 먼저 된 부모가 뭐를 보는? 삶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바르게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저도 목사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자녀들 여러분 어때요? 장로님이 된 거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이잖아요. 권사님이 되신 거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그 아이들은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양육을 받아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봐야 돼. 그렇지 않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수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뭔가 대단한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그 아이들의 운명은 지옥에 떨어져서 거기서 여러분 영원토록 고통을 나며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성공이나 이런 것보다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에게 확실한 구원의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은 그들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면서 보니까 어때요? 이 히스기야 왕이 자식 농사를 잘못했다. 이게 딱 와. 우리 지금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 자식 농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에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에요. 우리의 어떤 미래잖아요. 그런데 이 자식 농사를 잘못하게 되면 이런 어떤 큰 나중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남유다의 14대 왕 므낫세에 대해서 한번 통치 기간이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기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세라고요? 12세.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이가 12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몇 년을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15년을 연장을 받았잖아요. 그 15년 연장 받았을 때 이때 어떻게 했나? 지금 12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연장받은 이후로 병고치만. 그러면은 이 아들이 이제 히스기야가 병고침 받기 전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라가 풍전등화같이 돼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죽을 병이 걸렸다가 질병에서 고침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이 아이에게 정말 이제 잘 이렇게 그걸 구전교육을 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으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걸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권자의 55년 동안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그런 왕이지만 정말 그 하나님께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가 범한 악행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 한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여기 보니까 원래 이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었어요. 7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히 족속 이렇게 쭉 7 족속이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 그 행위가 우상 숭배하고 굉장히 악했어요. 음란하고 아주 악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족속을, 원주민들을 살려놓지 말고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 멸하라겠죠? 다 멸하라겠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살려놨다가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 이러라고 하면 이러고 저러라고 하면 저러고 이렇게 해야지,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라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므낫세 왕이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그 행위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아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시민권을 가졌어요? 천국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권 가졌습니까? 그 시민권 가졌다는 증표가 뭐예요? 예? 믿음이잖아요. 믿음. 확실한 믿음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증거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뭐를 주노라?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랬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뭐를 주신다고요? 천국 열쇠, 다시 말해서 천국 시민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시민이 된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의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더라니까 그 열 쫓아가, 저렇게 하니까 또 쫓아가. 우리는 유행이나 이 세상의 어떤 풍속이나 이런 걸 쫓아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세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이방인들 있잖아요. 쫓아내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안 믿는 나라들이 하는 거 그것을 본받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건 전혀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악한 것입니다. 또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악한 짓이 뭐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 자기 아버지 아하스 때 세워져 있던 산에다가 이렇게 당을 다 지어놨다 했잖아요. 산당, 성전만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만 예배한 산당이만 있어요. 다 그 산에 있는 걸 때려 부셨어요. 그리고 바알들, 이건 이방신이잖아요. 그리고 아세라, 이걸 다 때려 부시고 그걸 불태우고 이렇게 했는데 또 어떻게 돼요? 바알을 위해 제단을 아세라 목상을 하면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그것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됩니다. 근데 이런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 계속 한번 4절 보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해와 달과 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전 마당에다가 뭐를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대. 제단을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 하늘의 일월 성,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것들에게 뭐를 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고.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이건 배교행위예요. 배교행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이제 장로교니까 칼빈주의라고 그러죠. 칼빈주의는 이제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유명한 이런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만든 사람, 그 사람을 칼빈 또는 칼뱅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천주교가 타락했어요.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이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천주교에서 너희는 반항자다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 프로테스탄트란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너희가 반항해서 나간 놈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테스탄트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천주교에서 오랫동안 있다 몸담아가지고 나와서 그걸 완전히 개혁을 못했어요.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지금도 루터교, 독일 같은 데는 루터교가 이제 국교입니다. 근데 천주교에 그게 그대로 많이 남아있어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개혁을 해요. 칼빈이 보니까 너무 이게 그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신약의 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개혁을 했는데 그걸 이제 작성해서 쓴 게 뭐냐면 유명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아주 고전적인, 굉장히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만드는 그런 책을 썼어요. 집대성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잘못된 게 하나 뭐냐면 칼빈주의는 5대 교리가 있는데 애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구원받기로 어떤 사람을 애정이 났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믿고 나서 보면 이제 우리가 그걸 느껴요. 하나님께서 내가 믿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칼빈주의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는 한 번 구원받으면 하나님 택한 자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런 이 교리, 이거를 이제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택한 자도 버림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어야 돼.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타락하고 아예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고 다른 종교로 가거나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가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개종을 한다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배교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가 한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늘의 일월 성신과 바알과 아세라와 이런 것들을 섬겼잖아요. 이게 무슨 행위예요? 배교행위. 이러면은 이 사람은 어때?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고 지옥에 가려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겠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지만 이 믿음 끝까지 여러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므낫세는 이런 배교 행위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짓을 했는데 악한 짓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5절 했나요? 5절 한번 다시 봐봐요. 근데 거기 보면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서 거기다 바알과 아세라 제단도 만들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오늘 저기 보니까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다 그랬다 했잖아요. 성전 마당에다가 지금 뭐를 한 거예요? 성전의 마당에다가 뭐를 만들었어요? 우상. 그렇죠? 우상.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잘 기억해요. 우리가 신약에서 성전은 뭡니까? 교회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뭐래요? 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몸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는 물론 여기 교회 안에 이런 우상은 없죠. 그런데 우리 개인의 안에는 이런 잘못하면 우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몸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 됐는데 내 안에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여러분 명예나 권력이 우상이 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여러분 뭐예요? 우상이요, 우상. 근데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집안이나 또 우리 교회에는 우상이 눈에 보이는 것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야. 어떤 사람은 권력이, 명예가, 성공이 우상이 돼 있고 쾌락이 우상이 돼 있고 이렇게 된다 하면은 이건 어때?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만약에 우상이 있다면 이걸 다 때려 부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여러분이 자녀를 더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자녀는 잘 되지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도 물질이 우상이 돼서 그럼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어떤 성공이나 이런 걸 추구하면서 그거를 더 귀하게 여기면은 신앙보다도 하나님보다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악행을 행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저반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으며, 여기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아하스 왕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이게 뭐냐면 인신 제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신에게 뭐를 바치는, 짐승을 바치기도 하지만 사람을 제물로 바쳐. 사람을. 예,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 택함받은 민족인데 므낫세 왕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가서 그 아들들을 어떻게 돼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이방 의식을 행했다는 거, 이방 종교 의식을. 그리고 거기 또 뭐예요? 점을 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 신을 받는 자, 박수, 남자 무당 있죠? 이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 하나님을 진노하시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뭐 보러 간 사람 많다고요? 점 보러 간 사람들.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게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께 그게 심판받고 저주받을 그런 일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점을 보러 간대. 정말 우리 교회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제가 친구 따라서요 가서 저도 점을 한번 봐봤거든요. 진짜 그냥 머리통을 하나 그냥 탁. 근데 또 떼면 큰일 나죠. 얼마나 제가 교회를 1, 2년 다닌 사람도 아닌데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보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 가운데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일 안타깝고 그런 게 뭐냐 그러면, 오늘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왜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되지 못하고 나중되는가?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양다리 걸치고 포기하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구원의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여러분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너무 답답해. 내가 불러가지고 당신 구원받지 못했어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 그럼 또 이제 자기는 구원받네 이렇게 삐져가지고 뭐 할 수는. 그래서 제가 우리 셀 리더님들한테 그런 거냐, 영혼을 진단하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 딱 셀 리더가 셀을 인도해 보면, 대화를 딱 주고받고 이렇게 셀 예배를 드리면서 공부를 해보면은 금방 영혼을 진단할 수 있어야 돼. 이 사람 구원 받았구나 못 받았구나. 그러면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면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굉장히 지혜롭게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가르치고 이런 걸 해야 돼.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니까. 근데 셀 리더가 전혀 분별을 못하면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때요? 우리 여기 셀 리더님들 긴장해야 돼. 제가 셀 리더들 모아놓고 이렇게 교육을 시킬 때 딱 질문을 던져보잖아요. 그럼 그분이 분별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전부 다 드러나요. 내가 말을 안 하지만은 이분이 지금 셀 리더지만 이 사람 지금 형편없네. 너무 막 제가 너무 무너져 내릴 때가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가서 영혼들을 진단하고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막 들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건데,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지금 제가 엉뚱한 데로 좀 갔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직 뭔가 자기가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가면 너에게 보이서 성령을 보내니 그가 와서 너에게 장래일을 뭐라고요? 알려줄 것이요 그랬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네,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마귀는 미래를 잘 몰라요.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네, 여기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악을 행한 것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이 안 믿는 나라들보다 더 그게 심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서 므낫세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랬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다 백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윤석열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좋아하고 싫어하고 간에 저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졌으면 5년 동안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의 국정을 수행하고 나라를 이끌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과 그런 왕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겠죠, 성경에. 왜? 그 사람들이 정치를 잘하고 국가 경영을 잘하고 지혜롭게 그런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런 리더십과 이런 것을 해야만이 이 나라가 발전하고 안정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삶도 신앙생활도 안정적으로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대부분 많이 그런다는, 요새 저 아는 분이 그래요. 텔레비를 안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텔레비를 안 보신가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윤석열이 꼴 보기 싫어서 텔레비전을 안 본대요.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 다음에 꼴 보기 싫어가지고 텔레비전을 안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어.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음에 안 들어도. 저도 여러분 대통령 저기 할 때 저분 5년 동안 대통령 하면 너무 힘들겠다,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너무나 대통령 저분이 이제 1년밖에 안 했는데 언제 5년 가지?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진 그런 대통령이 있었어요, 중간에. 근데 그런다고 어떻게 돼요?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게 날마다 기도했어요. 왜? 이 나라가 바르게 돼야 되니까. 아멘? 네. 여러분 지금 보니까 므낫세 왕이 잘못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나라가 어렵게 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런 죄악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또 그 국무위원들이라든가 이런 위정자들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9시 기도회, 매일 기도회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잖아요, 교회적으로.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가 바르게 돼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잘 할 수 있지. 여러분, IMF 같은 게 터지고 2008년 그런 금융위기 같은 게 오고 막 굉장히 어떤 큰 어려움이 와봐요.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또 북한의 어떤 핵과 미사일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매일 그걸 또 기도하잖아요. 왜? 전쟁이 터지면 지금은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한 그런 어려움을 겪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보십시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의 안위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이런 걸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은 이렇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 결국에 어떻게 돼요? 징계를 하세요. 징계를. 어떤 징계를 그에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다는, 누구를 통해서 했겠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야, 그거 잘못된 길이야,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계속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듣지 아니했어. 듣지 아니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꿈으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기도 하고,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고,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니면 어떤 그런 우리에게 계속 그런 사인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너 정말 이렇게 하면 나한테 혼나? 이런 어떤 느낌이 막 와요. 그때 빨리 돌이켜야 돼. 뭐 별일이 있으려고 이러다가 어떻게 돼? 크게 이제 맞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이루셔서 듣지 않아. 그래 어떻게 돼? 그 뒤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네,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므낫세를, 그 유다를 치고 므낫세를 사로잡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랬잖아요. 와서 치게 하심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 그렇게 했도록.
그래서 므낫세를 그들이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와요. 쇠사슬로 완전 이건 노예처럼 종처럼 쇠사슬로 결박해 질질 끌고 간 거예요. 질질.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 주의 종들을 통해서 경고했는데 듣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런 이제 엄청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징계하신 목적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쩌다 징계를 받으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냐 막 더 하나님께 그런 대적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 굉장히 잘못된. 자,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같이 히브리서 같이 읽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기 보면 주의 징계하심을 받을 때 그걸 첫째 뭐 하지 말아라? 경히 가볍게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징계 하나님 하려면 해봐. 그럼 나는 그래도 내 길을 갈 거야.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러다가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더 엄청난 이제 크나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경히 여기면 안 돼요. 그리고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아멘. 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믿습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하면 사랑하니까 아들을 어떻게 해요? 징계. 요즘 근데 굉장히 막 잘못됐죠. 부모님들이 자녀들 선생님들은 지금 뭐 말할 것도 없고 선생님들이 교권이 추락하고 너무 혹시 여기 우리 지금 젊은 부들 많이 오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성도님들은 선생님한테 가서 어떻게 돼요? 우리 아이는 잘못하면 혼내주시고 이렇게 바르게 키워달라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얼마 전에 몇 개월 한 2달 정도 됐나요? 오늘 밤에 오셨느냐 안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이집 원장님이신 집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상담을 했는데 같이 대화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다른 데 크게 하시다가 가까운 데 오셨는데 이제 그 선생님들 새로 이 어린이집을 다른 데 하다 그걸 정리하고 새로운 여기 가까운 데를 인수해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한데 목사님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무슨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랬더니 전에 있던 선생님들 다 내보내고 한 분은 그대로 놔뒀대요. 근데 이제 정말 이제 이분이 굉장히 나름대로 어떤 교육 철학과 이런 게 분명하시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니까. 근데 이제 원아들 가운데 한 명이 와서 이제 밥을 잘 안 먹었는가 봐요. 그럼 우리가 보통 저도 어렸을 때 편식하면 아이한테 혼내고 막 안 먹는다고 또 먹으라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야 이 아이가 이제 음식을 가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수.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이 혼내진 않았는데 좀 안 먹으려는 거 이것도 먹어라 막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근데 이제 부모한테 가가지고 선생님이 나 안 먹는다는 걸 막 먹으라고 억지로 막 했다고 해가지고 이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와서 사실은 이 아이가 이렇게 편식할까 봐 이렇게 했다고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했대요. 그랬는데 그것을 뭐 경찰에다 고발하고 교육청에다 이제 고발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경찰에 나와서 교육청에 나와서 보니까 어때요? 이거는 문제될 것이 아니거든. 그래갖고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맘카페가 여기 이제 있죠. 젊은 엄마들 그 회원이 수천 명인데 그 맘카페에다 이 어린이집은 뭐한다 이렇게 가지고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이런 데 다 무혐의 처분을 됐지만은 맘카페에다가 그거 올려버리니까 어때요? 이 어린이집은 굉장히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안 먹는 것을 먹으라고 한 이런 것은 뭐 정서학대라고 한 그게 뭐 해당된다 하더라고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정서학대는 너무나 광범위해서 하기 싫은 걸 하라고 하면 정서학대가 안 돼. 그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로 너무 큰 고통을 당하셨다고 그러더라고. 아,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절대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잘못했을 때는 혼돈 내야 돼. 저는 여러분 잠언 읽어보십시오. 매를 아끼는 그런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아이가 잘못한 그런 걸 했을 때 매를 들어가지고 딱 때려야 됩니다. 저도 너무나 제가 엄격한 유교적인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제가 이제 그랬어요. 나는 결혼해가지고 내가 아버지가 되면 아들한테 좀 부드럽고 온유한 그런 아빠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 기술학원에서 그때 5년간 강의를 할 때 딱 거기서 제가 그게 다시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인성교육이, 가정교육이 안 된 사람들은 이야, 이게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엄격하게 나도 모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굉장히 우리 아들을 엄하게 이제 이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나이가 좀 먹어가지고 그러더라고. 언제 자기가 와서 엄마 아빠한테 자기가 상처가 있다고 그래요. 너무 이제 우리가 엄하게 키워서. 그래서 아들한테 용서를 구했죠. 그때 내가 너에게 어떤 그렇게 했던 것들이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아빠가 이런 마음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 했던 건데 너에게 상처를 준 것을 미안하다. 자기 엄마하고 나하고 용서해 달라고 이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도 제가 이거 제 자랑 같은데 뭐한데 어디 이제 미국에서 우리 아들이 그때 설교를 할 때 제가 이제 처녀 설교요. 그 설교한 것을 제가 영상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지네 할머니하고 아빠를 존경한다고 그래요. 자기 할머니하고 아빠를. 그래서 제가 저 녀석이 나한테 그렇게 많이 진짜 혼나고 내가 엄격하게, 그래서 군대도 해병대 보내고 하여튼 힘들게 이렇게 잘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 이제 철이 들었는가 보다. 그런 아빠의 마음을 알았는가 보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그런 어떤 위로가 됐다 할까요? 좀 기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자녀들 선생님 뭘 하겠다 하면은 쫓아가지고 뭐 아니요, 더 혼내주십시오. 절대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저는 이 잠언을 읽으면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 저는 오늘이 며칠입니까? 15일이잖아요. 그럼 예전에 15일 날은 15장, 16일 날은 16장, 17일 날은 17장.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요. 30일까지 난 2장을 읽어. 그러면 또 한 달에 그 다음 달에 또 한 번 돌고.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하루에 5장씩 읽어요. 다른 성경 빼고 꼭 이것은 잠언 1장 시편을.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시편하고 잠언이 돌아가요. 그 잠언을 그렇게 읽으면서 잠언은 지혜서잖아요. 이제 많은 사람의 지혜를 배우고 내가 어떻게 이런 걸 해야 되겠구나 이걸 이제 배운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자녀 교육에 대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자녀를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채찍을 들어서 잘못하면 징계를 해야 돼요. 아멘. 너무 지금 우리가 이 자녀 교육이 잘못된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자녀를 교육을 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게 이제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쇠사슬에 끌려가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했죠. 그때 이제 므낫세가 이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므낫세 12절에 한번 보겠어요. 12절 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환난을 당하여. 이제 환난 당하기 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고 막 돌이키라고 해도 안 했는데 쇠사슬에 결박해가지고 질질질 이제 노예처럼 끌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그때 어떻게 먼저 회개한 겁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달라고 막 그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한 거예요. 간구라는 게 간절한 기도라 했잖아요. 눈물로 막 끌려가면서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에도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 듣고 그 땅을 고칠지어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았을 때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어려운 일, 하나님께 이런 걸 통해 징계를 받았을 때 먼저 나를 성찰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고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안 하고 하나님 여기서 구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세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 짓고 이런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번만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아멘. 그냥 그 고통에서만 벗어나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므낫세는 죄를 지었고 잘못했지만 먼저 회개했잖아요. 간구했습니다. 겸손했어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지,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불쌍히 긍휼히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뒤에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네, 여기 보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겸손한 가운데 간절히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쇠사슬에 결박에 질질 끌려가던 그를 다시 풀어주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아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어떤 징계를 받아가지고 물질을 다 잃어버렸어, 아니면 건강을 잃어버렸어. 근데 어떻게 내가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물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정말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 이제 환난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어요. 회복해 주시니까 이제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자, 회복한 후에 1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성 바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엄은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주며, 이제 여기 보니까 회복된 후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왕위에 회복된데 다윗성 바 기온 서쪽 골짜기 외성을 쌓, 이제 외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아주 막 끌려갔잖아요. 그래 쌓고 또 어문 어기까지, 어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는 마문, 어문, 샘문, 분문 뭐 이런 문들이 있어요. 어문은 뭐냐면 저 문으로는 물고기만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가지면 그리. 마문은 뭐냐면 말이 양문이라고 있어요. 양문으로는 양만 들락나는. 분문은 뭐냐, 분뇨라든가 이런 것을, 샘문은 물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제가 그 예루살렘 성벽 이걸 가지고 한번 붕해를 할까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여기에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어문 어기까지 이런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이렇게 이제 견고하게 성을 쌓고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둬서 외적으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돌아와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잘했죠? 박수 한번 쳐줘요, 문하세. 네. 여러분, 제가 보면 근데 어떤 분들이 굉장히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고쳐주셨어.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 줬어. 어려움에 건져주셨어. 그런데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바뀌듯이, 물에 빠졌을 때하고 건져놨을 때 마음이 바뀌듯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되겠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살려주시면,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이제 바르게 하겠으면 하는데, 돌아와서 어떻게 진짜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니까, 용서해 회복시켜 주는 것 같아요. 와서 다 여호와 전에 우상들 제거하고 건축한 것들 다 때려 부시고 이렇게 성 밖에 던지고 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10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이게 보세요. 제단을 보수했잖아요. 무너진 제단을. 그리고 다시 화목제와 감사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유다의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우리 가장이라면 어때요? 가정이라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계속 17절까지. 네, 같이.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아직도 그 옛날 그걸 버리지 못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었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이제 므낫세가 처음에 정말 잘못했죠. 그런데 그건 큰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가지고 정말 징계를 받고 난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어떤 큰 위기나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게 꼭 무슨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만이 아니라 징계가 아니었어도 이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그러죠.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이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나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므낫세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거기 므낫세에 대한 기록 한번 18절부터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계속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여기 보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경고해도 안 들으면 나중에 뭘 하신다요? 징계한다고. 근데 징계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회복이 되었으면 반드시 우리는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남유다의 15대 왕 아몬, 다시 이거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얼른 이거 끝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는. 여기 보니까 이제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이제 나와. 아몬. 그러면 아버지가, 이 아몬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다가 바벨론의 그런 아수르 군대에서 포로로 막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고 이런 거 다 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돌아와서 이랬으니까 아들이 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거 다 듣고 보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우상 숭배하고 이런 죄 짓고 악한 생활을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한다면 이건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걸 다 보았잖아요, 자기가. 그런데 이 아몬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삶을 살다가 그런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자기도 그걸 깨닫지만 똑같이 그것을 해. 그러면 아몬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했는데 내 아버지는 이렇게 하다가 이런 고통을 당해서 나는 절대 그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 아버지가 전에 어리석었을 때 한 그것을 또 그 행위를 내가 답습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겁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 뻔히 보고도 자기도 또 그런 짓을 해.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어.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이 벨사살 왕,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가서 그랬잖아요.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나라를 건설해서 이 제국을 건설해서 교만해가지고 정신병자가 되어 7년 동안 그 들에 나가서 거기 풀밭에서 풀을 뜯으며 철사줄로 동요하고 7년 동안 이슬을 맞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걸 알고 다시 권세를 회복시켜준 걸 봤으면서도 그의 아들이 돼가지고 당신은 어찌하여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 성전에서 예배할 때 쓰는 그릇을 갖다가 그것으로 술을 따라가지고 거기다 마시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냐고 하면서 다니엘이 벨사살 왕을 나무랬잖아요. 여러분, 자, 아몬의 악행 한번 보겠어요. 얼른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봅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계속 보겠습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한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대. 이런 짓을 하면 안 됐죠. 정말 이게 부전자전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계속.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네,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자기 아버지의 그 삶을 보고 나는 이러면 안 되겠다 교훈을 받고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자, 계속.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않으되. 하나님을 버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다. 예?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면 안 돼요. 아멘. 그 이제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하나님이 신복들이 반역해가지고 그 왕을 죽여 2년밖에 통치를 못해. 계속 끝까지 보겠습니다. 그 국민의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여러분, 성경에 이랬잖아요. 전에 이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교훈을 위해 기록이 났다 했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몇 가지가 있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이를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우리에게 전에 이런 일들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로 말씀을 만난 우리로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저같이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저 훌륭한 사람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이제 본을 받고 또 교훈을 삼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 하나 더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요. 사람을 믿어 그리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우리의 힘은 누구의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근데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의 힘을, 그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어리석은 사람. 자, 6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거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보세요.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고 사막에 떨기나무가 어떻게 해요? 사막에 떨기나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일, 그런 사람은 떨기나무 같은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한대. 광야 간조한 거 건건한 땅에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얼마나 힘든 삶인지. 사막에 여러분 심겨진 그 떨기나무가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물이 없는 그곳에서. 자, 거기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린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우리가 목마르고 우리 정말 만족한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용서와 회복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여러 가지 교훈을 받는데 우리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기십시다.